저는 오늘 피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세상에 많지요. 그러나 기쁜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은 이 땅에서도 기쁘고 저 영원한 곳에 가서도 기쁜 소식이어야 그 기쁜 소식에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왜 그러냐? 미래가, 앞날이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의 기쁜 소식은 어디를 통하여 들려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구원의 기쁜 소식은 피를 통해서, 반드시 피를 통해서 들려왔고 피의 복음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라고 일컫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지요. 올바른 제사는 아벨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는데,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을 가지고 드려졌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히 보시고 아주 즐겁게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지를 아니하시고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는 가인이 불의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즉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뉘우침이 없는 이런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지를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질투가 납니다. 시기가 나서 들판에 있을 때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도 피를 흘려서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그 뒤 역사는 흘러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에 오신 분, 히브리서 1장에도 그렇고 예수님은 이 땅에 최후에 오신 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피 흘림, 바로 이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속죄의 제사는 영원하고 효력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한 시간에 끝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피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형 가인에 의하여 때려 죽임을 당한 아벨의 핏소리가, 가인아,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내 아우의 핏소리. 의로운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피에는 반드시 의로운 그 피의 소리에 하나님께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후 성경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소리가 곳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핏소리는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자 용서해 주는 피의 소리.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보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이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의 원문에는 내가 다 갚아버렸다, 너희들의 죄로 인한 형벌의 값을 내가 다 이 몸으로 갚아버렸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한없는 구원의 사랑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함 이후에는 이와 같은 또 다른 어떤 구원의 기쁜 소식은 더 이상은 없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 피의 소리, 이 용서를 외면하면은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이 핏값 속에는 두 번째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용서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 핏값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오면은 피 흘려 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용서가 그에게 전달이 되고, 이를 외면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핏값을 믿지 않는 너희에게서 찾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메시지는 너희를 위하여 이룬 피의 구원을 듣고 믿으면 용서한다.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이룬 피의 소리를 외면하면은 심판이 있다. 반드시 여기에는 보응이 따른다고 하는 말씀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피를 구원의 증거로 삼은 표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간 종노릇을 할 때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나 애굽의 정부 지도자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안 내보내면은 모든 너희들의 첫것 초태생은 다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하여 전달이 됩니다. 오늘 너희는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뿌려라. 그리고 너희들은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고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받지 아니하고 임금이야 백성들이 불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의 군단들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짐승의 오양간에 있는 첫 번 난 것으로부터 사람의 침실에 있는 첫 거대까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날 밤 애굽의 온 땅에서 곡성이 넘칠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백성,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려서 증거를 삼았던 백성, 너희의 피뿌림을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하는 약속을 믿고 따라왔던 자들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감사하며 광야로부터 모두 이제 나갔습니다. 그 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맏아들로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 피를 주실 때에 다시 바로 그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피뿌림의 역사를, 그때는 어린 양이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가 그 피뿌림을 겪으며 영문 밖으로 걸어 나가고 계십니다. 등허리에는 찢기신 채찍 자국,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홍포,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가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 그리고 먼 후대에 이르기까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의 모든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 떠난 자들을 위하여 피 흘림을 겪으시면서 주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 9절 하반절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뭘 뜻할까요? 피 속에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피에는 핏소리가 있고, 두 번째 교훈은 핏소리 속에, 즉 피 속에는 용서와 그리고 보응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피 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심어 놓으셨는데, 이 피를 받고 이 피를 믿고 이 피를 따르는 자는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이고, 그들을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무사히 빠져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아니하고 불신 그리고 또 의심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가정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 건너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피를 외면한 백성은 하나님의 돌봄에서 끊어지는데, 신약 성서에 이르러 우리 주님은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내리셨을까요? 돌보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라. 너희가 죄짓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준다. 그러나 너희가 부득불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대언자, 원문에는 변호사, 한 변호사가 계시니 의로우신 예수라. 의로우신 예수라. 그 내용이 대체 무엇이간데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이어서 요한일서 5장 17절에 내려가 보면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모른다고 예수 외면한다고? 아니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가장 하나님 앞에
매우 분노를 살 잘못은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고 나왔는데 사람이니까 잘못도 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예. 신방 가서 저도 좀 거짓말 좀 해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식사 시간에 그 집에 막 따들어가면은 아이고 목사님 식사 안 하셨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럴 때는 예 안 먹었는데 먹겠습니다 하고 달라들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 예 저 먹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 사람이 그러기가 쉽죠. 우리 그렇다고 그것이 너 지옥 갈 소리 했지? 아니죠. 우리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안다. 사망으로 내려가는 죄는 핏공로가 수답되는 죄요. 하나님 앞에 허물과 잘못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될 죄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죄는 다 잘못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형제가 범했구나. 위에서 기도하라. 위에서 그에게 용서를 구해라. 하나님이 생명을 오히려 더 부어주신다. 왜냐하면 이미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믿는 확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6, 7절에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증집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무서운 심판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속에 우리를 부르는 말씀, 우리를 용서하는 말씀, 그러나 외면하면은 보응의 말씀,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나라에 가기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돌연히 말씀에 장면이 바뀌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 날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간수하실까 카운트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온다 죽음이. 이건 정한 이치다. 반드시 온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진리 하나를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핏공로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2번 나타나신다. 즉 재림하신다. 그러니 그들은 바라는 소망, 바라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여기에서 신앙의 분기점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피의 소리를 듣고 달려왔고 그 피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고 그 피의 사랑으로 그 나라에 가기까지 보호를 받을 것이며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사망의 고통과 근심을 하지 말고 신앙의 자세를 전환해서 바라보는 마음,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 연애할 때 어떻든가요? 하루라도 안 만나면은 몸살 나지요? 저도 그래 봤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주님 사모하는 복음 성가를 짓는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은 이 소망의 지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피의 소리로 부르시고 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께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기다리는 자,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죽은 고래는 또랑물에도 떠내려갈 수 있지만 산 송사리 새끼는 조그만 해도 물을 헤치고 폭포를 향해 올라갑니다. 새 생명을 가지는 자는 위를 사모하는 것. 여러분들 과거의 옛사람은 주 안에서 다 묻어버리시고 바라는 바 그분이 오실 소망의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생명이 약동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졌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